우리 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한번 다시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이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그 십자가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주일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를 구하고 주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새 소망을 얻습니다. 하나님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말씀하여 주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 회복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서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치유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그렇게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우리 한 번 다시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로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주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과 맺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님의 손 날 위에 찍으셨고 주의 손 날 위에 찍히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이 한 주를 돌아보며 우리의 고백처럼 정말 주님을 위해 내가 살고 있었는지 또 아니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기는 했지만 주의 영광하고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예배하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어지고 주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특별히 무엇보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이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한 이후에 우리 양윤희 목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성도들이 더욱더 큰 마음과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나아가는 아버지와 산재가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인간같이 싸우지 않나가는 어느 아버지 하나님의 걸음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 교회 정원교회가 매우 작은 교회이지만 이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모시는 하나님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어긋든 사람은 악인의 깨를 쫓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를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움으로 써는 자라고 아버지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삶을 되돌아봤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는지 행하면서 살았는지 다시 한번 그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의 정교를 마지막 때 주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사오며 이 마지막 때의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화목한 믿음으로 말며 아버지의 뜻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참석지 못한 성도가 너무나 많사오며 그 발걸음마다 재촉하여 주셔서 주의 성소를 지키는데 부끄럽지 아니하고 나약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아니하는 그의 종 계속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대에 이견 목사를 주님께서 세워주셨사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역경과 환난과 비파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들 그 어린 나이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다 바치고자 선교하십니다. 선교하는 발걸음마다 기름 부음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의 부활이 살아나는 또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온전히 주관하여 주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자로로 치우치지 않냐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믿사옵고 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우리 오늘 함께 좀 21절까지 긴 말씀인데 우리 함께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10절입니다. 잘렸나요? 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나래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원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베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2017년 10월 22일 주일 설교 주일 광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또 지난주와 더불어서 계속 좀 빨리 진도가 나가는데 빨리 광고하는 거죠? 네. 네. 오늘도 그의 정원교회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오늘은 다들 많이 피곤하신 날인 것 같아요. 네. 피곤들 하셔서 아마 늦으시기도 하고 또 이제 오시기로 했는데 참석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이 교육자 따라가는 것 같아요. 리더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저도 이 한 주를 좀 피곤하게 지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 한 주 아마 피곤하게들 지내셔서들 오늘 좀 늦으시지 않나라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 10분 캠페인 하고 있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항상 이게 그래요. 옆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또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또 열심히 더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분에게 챙겨주셔서 우리 예배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식사를 섬기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면 감동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정다운 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점심은 이신영 유현주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십니다. 그래서 함께 드실 때 감사의 마음으로 인사하시고 또 맛있게 식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2일 일본 단기 선교를 위한 콘서트가 나니아의 옷장 우리 성신여대역 근처거든요. 그곳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은 아직 좀 조율을 하고 있어요. 언제가 더 좋을지 저도 구체적으로 좀 조율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12월 2일 토요일은 미리 좀 스케줄들을 빼주시고 특별히 그날 일본 단기 선교 함께 하시는 분들은 좀 참여해 주셔서 그날 우리 함께 또 귀한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히스가든 주중 사역이 있습니다. 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뭐 보시다시피 계속적인 사역들의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함께 또 협력하고 있는 사역 단체 그레이데이가 지금 현재 일본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에 우리 현욱 형제가 먼저 입국을 일본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누구야 태현 형제하고 기환 형제는 오늘 이제 입국을 하고 그래서 일본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그레이데이는 CCM 공연을 하는 팀이 아니고 일반 팝을 공연하는 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서도 하는 공연은 그냥 일반 공연이에요. 그래서 클럽에서 공연을 하는데 감사하게도 그쪽 그 기관에서 그쪽 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서 잘 이렇게 봐서 이번에 이런 행사들을 주관하면서 또 이렇게 함께 하게 됐어요. 그래서 관광 비자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게 비즈니스 비자로 해가지고
다 정식 절차를 밟아서 공연 절차, 공연 비즈니스 받아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자 받아 들어갔는데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잘 또 그레이드 A가 그곳에서 활동할 수 있기를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중보기도 카드 적어서 내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수험생과 또 구직을 하고 있는 구직자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2월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 한 해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 안 남은 이 시간들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더 깨어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고, 교회정원교회는 이제 주일 예배 한 번밖에 모임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같이 기도 셀 모임 할 때 하고 계시겠지만 또 우리가 함께 또 모여서 공적 예배 가운데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리라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런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도 듣지만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더 힘을 줘서 하는 시간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기도 제목 있으실 때 언제든지 정보기도 카드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음 주 대표기도 우리 허지연 집사님이십니다. 예, 항상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Yes, Here I Am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계속 지금 나누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주된 주제 중에 내용은 그거였어요. 핵심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그 아들들이 타락하고 문란한 생활을 했다라는 이야기였고, 그들이 그들의 삶이 정말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잘못된 길로 갔던 이유는 목적,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은 길을 향해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문제가 없는 게 문제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고 자신의 삶을 자꾸 되돌아보고 반추해 나가는 작업들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스스로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어제 어디 춘천을 좀 다녀왔는데 아침 새벽서부터 춘천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하루 일정을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였는데 어느 한 나이 지긋하신 분이 저에게 이렇게 버스를 같이 타고 이동하시는데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저한테 한 번도 저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는 분이시기에 그분이 저에게 관심을 갖고 오셔서 대화를 하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제가 보면은 알잖아요. 그냥 한 번도 대화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있을래니까 뻘쭘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질문을 툭툭 던지시는데 그 질문에 제가 대답을 하면서 그냥 제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왜 자꾸 질문을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질문을 한다는 건 이렇게 어떤 땐 형식적인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냥 그 잠깐의 좁은 공간 안에서 같이 있을래니까 말 안 하고 갈래니까 뻘쭘해서 그냥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 질문에는 뭔가 이렇게 관심도 애정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제가 한번 TV 프로그램에 이렇게 그 간증 프로그램에 나간 적이 있어요. 간증 프로그램에 나가면 이 카메라가 여러 대가 있는데 그 여러 대의 카메라가 제가 이야기할 때 이제 이렇게 풀샷으로 저만 찍어요. 그러면 제 맞은편에 있는 MC들은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MC들은 큐시트를 보면서 다음 걸 얘기할 거를 막 준비를 해요. 그러면서 저는 그 사람들이 내 말을 열심히 경청하고 있는 것처럼 들어주고 있겠지 싶어서 계속 얘기는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제 앞에서 자꾸 딴짓을 하면 그때도 제가 또 동일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러려면 왜 부른 거야? 이런 생각. 그래서 그냥 저 그만 방송하고 싶습니다. 이러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나 못했죠. 그렇게 하면 이제 방송 출연 정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될 것 같은 생각에 그냥 진짜 잘 경청하고 있는 것처럼 카메라 앞에서 카메라를 의식하면서 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기분은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먼저를 대화를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화 거는 이유들이 이렇게 형식적인 대화의 질문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반대로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대화를 할 때 대답을 하는 편이십니까? 대화를 하시는 편이십니까? 물어보시는 편입니까? 그러면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물어보는 질문이십니까? 아니면 형식적인 질문들이십니까?
이 질문도 형식적인 질문이 있고 애정이 섞인 질문이 있고 관심이 섞인 질문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에게 먼저 말을 건네는 사람은 이렇게 두 사람이 존재한다면 부모님은 나에게 어떤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제가 우리 아들 예찬이랑 이렇게 집에 있을 때 가끔 보면 뭐 아시겠지만 아들들은 말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그렇게 뭐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곰살맞게 뭐 이렇게 다가와서 아빠 오늘 뭐 했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지 않아요. 예, 딸들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 넌 네 인생 나는 나 뭐 이러고서 같은 그 좁아 터진 집에서 아무 말 안 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먼저 말 거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빠예요. 저예요. 예, 하다못해 밥 먹었냐? 라고 이렇게 말을 먼저 걸죠. 예, 아니면 뭐 이렇게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용돈은 있냐? 뭐 이런 질문 제가 먼저 던지죠. 왜 그래요? 제가 먼저 애정을 갖고 있으니까 제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질문이라는 것은 애정이 있는 사람이 먼저 다가가서 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형식적으로 묻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건 사랑하지 않고 관심이 없으면서 먼저 말을 건네는 건 다 티가 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봤지만 우리가 관계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정원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형식적인 질문보다는 정말 관심을 갖고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성경 말씀 사무엘상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복음적인 삶이란 과연 뭘까요? 바로 복음적인 삶이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이웃에게 다가가는 거, 그 이웃에게 질문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관심 없이 질문 던지고 뭐 애정도 없이 질문 던지고 일주일 어떻게 잘 살았어? 밥은 잘 먹고 다녀? 뭐 관심 없이 그냥 툭툭 던지는 멘트. 어쩌면 그런 멘트들이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형식이 돼버린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교회 정원 교회 아주 작은 교회잖아요.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고 뭐 어떻게 보면 면밀히 다 그분들의 삶을 잘 알 수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좀 더 관심을 갖고 던지는 질문들로 우리 공동체가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돈독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다가오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사무엘 3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제 마음에 깨닫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화를 거는 분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대화를 먼저 거세요.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은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면이고 사무엘을 부르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아이 사무엘에게 나타났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뭐 우리 집에 제일 어린 아이한테 나타나서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서 어린아이 그럼 예준이 아니겠어요? 예준이에게 나타나서 예준아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예준이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나타나셨다는 거죠. 하나님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나이가 적건 많건 찾아오셔서 먼저 말을 건네신다는 거예요. 왜?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말이 있고 그에게 뜻한 바가 있다면 어리건 많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한편으로 복음적인 교회라는 것은 나이를 많고 적음으로 논해서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나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만 경청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당회가 세니까 장로님들 말만 들어야 돼. 저는 그거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아이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아이를 통해서도 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들어야 돼요. 오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먼저 다가오셔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다 보면 항상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성경 속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얘기했죠.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먼저 사랑하니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얘기는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와서 말 걸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다가가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예배 안 오셨 성도들이 있으면 뭐 바빠서 안 왔겠지 뭐 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고 먼저 다가가세요. 그래서 바쁘셨나 보다고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안 왔다고 질책하지 마세요. 왜 안 왔냐고 막 질책하고 혼내고. 제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들이 막 불끈불끈 오를 때가 있어요. 아니 이 녀석들이 왜 안 오는 거야? 사역자라고 평일에 사역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이 사역은 열심히 하고 주일날 예배는 빠지고 이것들이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저도. 그러면 저도 막 혼내야 되나? 안 혼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다 제 마음속에 갖는 답은 한 가지예요. 혼내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프레임을 씌우지 말자는 거예요. 사역자인데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집사님인데 어쩜 그럴 수가 있어? 반주자인데 어쩜 그럴 수가 있어? 목사인데 어쩜 그럴 수가 있어? 그런 프레임 씌우지 마세요. 예.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씌우는 거지. 우리가 만들고서 씌우고 평가 내리고 그 평가에 준하지 못할 때는 질책하고.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프레임에 씌워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세요. 너 나이가 지금 몇 살이지? 너 12살? 그러면 내가 한 14살 때 내가 너 찾아올게 하고 찾아오지 않으세요. 오늘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어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가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야지 내가 만든 프레임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어쩜 저럴 수가 있지? 아니야. 사랑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대화하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까? 이해하려고 들어야 돼요. 사랑하면 먼저 손을 내밀게 돼 있는 거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먼저 손 내밀지 못한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연인과의 다툼도 한번 보세요. 싸우고 나면 먼저 화해를 신청하는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가만 보면. 근데 싸우고 나도 화해를 신청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오면 물어봐야겠다 현욱 형제한테. 그러고 생각했는데 오늘 안 왔네요. 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요.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못 행동했을 때도 먼저 다가오셔서 말씀하세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숨어 있었지 않습니까? 왜요? 범죄한 사실을 스스로 먼저 알았어요. 인지했어요. 그래서 숨어버렸어요.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 나오셔서 하나님 찾아오고 뭐라 그래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먼저 질문을 하시죠.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안 오시냐? 아니에요. 죄를 지은 인생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오세요. 오늘 우리가 실수했고 실패했고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하고 거리를 둘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죄 지은 인생에게 다가오세요. 그리고 먼저 말을 거세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 죄 지은 인생들이 내 음성과 내 말과 내 뜻을 듣게끔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요즘 주변에 자꾸 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사인을 주는 것 같이 들리는 음성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거 지금 하나님 들으라고 주는 거예요. 들으라고. 최근에 제 주변에 CCM 사역하시던 분들이 그리고 CCM 사역은 아니지만 젊으신 분들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또 제가 참 좋아했던 그리고 영향받았던 우리 방인록 집사님과 어릴 때 정말 좋아했던 CCM 사역자였던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곡을 작곡했고 골목길 걸을 때라는 찬양을 작사 작곡했고 저희 팀이 자주 부르는 한 사람이 사는 법이라는 노래를 작사 작곡했던 이성균 목사님이 50세 중반도 되지 않으셨는데 초반에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다들 놀랐어요. 뭐야. 근데 불과 몇 주 지나지 않아서 또 한 분이 찬양 사역자 중에 피아니스트였던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 노래를 작곡하신 신상호 형제님이 간암으로 소천하셨어요. 젊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예기치도 않은 병을 얻고 뭐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5형제신데 저희 부모님들도 부모님 5형제 중에 3분이 다 심장병과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질환 계통의 병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일들을 쭉 제 주변에서 막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너도 조심해 이렇게 붙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사인을 주시는 거구나. 내 건강 챙기고 내 스스로가 깨어있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먼저 다가오셔서 얘기하세요. 어떤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건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방금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아이 사무엘에게도 나타났다라는 말씀을 했지만 왜 굳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엘리 제사장에게 안 나타나고 하나님이 아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을까? 오늘 그 대답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잘 안 들리고 보이지 않았다.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깨닫지 못하니까 뭐예요?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사무엘상 2장에서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아들들이 잘못을 행한다는 걸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아들들을 훈계하며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보이셨습니까? 아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어요. 아이 사무엘에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이 사무엘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희한하죠? 엘리 제사장이 들어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이 못 들으니까 하나님이 아이 사무엘에게 나타나는데 사무엘의 지금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냐? 7절에 사무엘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당시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구태여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려고 3번이나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요.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3번씩이나 엘리 제사장한테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3번째 부름 앞에서 엘리 제사장이 내가 안 불렀는데 누가 자꾸 널 부른단 말이야? 그러면 아마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것 같으니까 너 그 하나님 부를 때 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너의 귀를 기울여봐 라고 엘리 제사장이 힌트를 줍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걸 발견해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걸 단박에 알았어요. 3번이나 연거푸 실수하다가 단박에 알고 아이 사무엘은 깨닫지 못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만난 사무엘은 이게 하나님인지 몰랐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엘리 제사장은 3번째 되니까 이거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깨닫고 힌트를 사무엘에게 줍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응답할 걸 가르쳐 주죠. 그러나 정작 자신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지도 않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게 하나님인지 모르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 듣지도 못했는데 그게 하나님인 줄을 알아요. 이 엘리 제사장을 보면서 드는 깨달음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도 이와 같이 다른 이에게 말은 잘하고 훈수는 잘 둘지 모르겠지만 이 마음과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사무엘에게 알려줄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전에 들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을 삼아 빗대어서 알려줬다는 얘기겠죠. 근데 경험은 있었을지 모르나 지금 현재 엘리 제사장의 상태는 어떻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과 연륜과 노하우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경험이나 연륜이나 그동안 쌓아왔던 전통이나 이런 걸로 우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다 알아요. 그거라고 다 알아요. 심지어 주보의 설교, 저희는 주보가 없지만 주보의 성경 본문과 제목만 봐도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하는지 알겠는데 라고까지 다 아실 수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엘리 제사장이 지금 제사장의 역할을 연륜과 경험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륜만 쌓이면 뭐가 뭔지 너무나 잘 알기에 훈수 잘 둡니다. 그러나 사는 건 어렵습니다. 진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다면 내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해야 합니다. 다른 일을 가르치고 말하려는 것보단 나의 귀를 하나님께 열어두고 나의 눈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설교하는 건 쉬워요. 왜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들으면 될지는 저도 신앙생활이 이제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교회 다녔는데 저도 이제 신앙의 연륜이 웬만큼 됐잖아요. 그러니 제가 말하는 거는 쉽죠. 그러나 중요한 건 살고 살아내는 것, 귀를 기울이는 것, 이건 어려워요. 오늘 엘리 제사장이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본인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겼지만 사무엘에게 조언을 하죠. 그리고 이 조언대로 사무엘은 하나님께 반응했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영어 성경, NIV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Yes, here I am 이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죠.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가 듣겠다고 반응합니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어떻게 벌할 것이고 앞으로 사무엘 너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사무엘에게 면밀히 알려줍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우린 여러분 Yes, here I am 하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주님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이거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도 엘리 제사장과 같이 똑같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대화를 시도하시고 먼저 다가오세요. 사무엘에게 먼저 다가가신 것처럼 우리는 그럴 때 Yes, here I am 하는 시간을 그분에게 내어드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나 자신도 지금 엘리가 되어져 갈 수 있다라는 심각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나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할 건 다 했지라고 생각하며 살지 않으십니까? 물론 주일날 하루 오는 것도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었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 안다고 착각하며 살면 안 돼요. 저 역시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늘 깨어있지 않으면서 경험과 노하우로 대충 설교하고 말씀 전해서는 안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Yes, here I am 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월요일날 눈 뜨자마자 누구를 만날 때에도 누구와 대화를 할 때에도 그리고 아니면 밥을 먹을 때에도 이 Yes, here I am의 자세는 깨달음과 결단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어떻게 벌하실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감없이 엘리 제사장이 물어보니까 전부 대답해 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벌할 거라고 사무엘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엘리 제사장이 안 들으니까 듣게끔 하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듣게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직접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누굴 통해서 얘기할까요? 내 주변의 아이 같은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가르쳐 줄 때 가감없이 가르쳐 줘요. 이게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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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얘기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물었거든요. 야, 하나님이 어젯밤에 너한테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 그랬니? 가감없이 나한테 얘기해봐. 그러면서 18, 19절에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말하더라고요.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원하느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궁금했어요. 예,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는데 아이가 들었다니까 얼마나 궁금해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물어본 얘기가 그리고 들려온 대답은 사무엘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누구에 관련된 얘기입니까? 엘리 제사장 이야기였어요. 우리 가정에 당신의 가정이 어떻게 될 거라고, 당신의 아이가 어떻게 죽을 거라고 하는 경고성 멘트였어요. 오늘 Yes, here I am의 자세는요. 듣고 사무엘처럼 듣고 젠틀하게 숨길 것 숨기고 전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Yes, here I am의 자세는 들었다면 들은 그대로 다 전해야 돼요. 엘리 제사장이 정말 사무엘이 들은 이야기를 심각하게 또 받아들였다면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무릎 꿇고 이젠 본인이 사무엘에게 알려준 방법대로 뭐 해야 될까요? 그가 나가야 돼요.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저에게 이야기하신 이 얘기를 제가 이제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라고 Yes, here I am 하고 나가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전혀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되고 끊어지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래?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저 사람이 왜 저래? 라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단절됐고 끊겼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가 왜 저래? 왜일까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겼기 때문인 거예요. 목사님이 왜 저래? 목사님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끊기면 경고성 멘트를 들어도 그걸 듣지 않아요. 오히려 더 이렇게 포장하고 젠틀하게 나는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오늘 엘리 제사장처럼 그렇게 행하며 사는 거죠. 어쩌면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이 말하는 거 귀담아 듣지 않았을 거예요. 앞에서도 서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쉽게 흘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내 얘기를 해주는데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 얘기를 어떻게 안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안 듣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내가 반응한다는 건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표징입니다. 나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이 내게 말하는 건 나에게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내 행동에 영향을 끼쳐요.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도 변화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결론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내 행동에 변화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린 Yes, here I am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한 주를 살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Yes, here I am.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계속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Yes, here I am에 들어가 있는 신앙의 고백은 다른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이건. 왜요?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씀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멀리 계신다면 그렇게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고 삶의 방향들을 잡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 없는 교회, 변화 없는 기독교, 결국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는 변해요. 계속적인 변해요. 전통을 고집하기보단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전통을 포기하면서 그 전통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하다면 전통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절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가 세워놓은 프레임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에 귀를 닫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그 안에 갇혀 살아버리는 거죠. 오늘 엘리 제사장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전혀 변하지 않고 미동조차 하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그는 젠틀하게 사무엘에게 야 하나님이 말하면 Yes, here I am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돼 라고는 코치는 했을지 몰라도 그 스스로의 인생은 그 삶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았어요. 저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더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교회정원교회가 정말 날마다 Yes, here I am 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Yes, here I am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날마다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 앞에서 내가 귀가 어두워서 내가 눈이 어두워서 듣지 못하고 들리지 못하고 보지 못할 때 옆에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그 음성 들을 수 있고 경청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나를 저 사람의 사무엘로 사용을 하신다고 할 때 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해 줄래? 말해 줄래? 라고 할 그것을 젠틀하게
이 말은 들으면 기분 나쁠 테니까 가감하고 빼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전해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신다면 우리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무엘을, 우리 교회를 이 시대의 사무엘로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무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런 사무엘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경륜과 그 경험과 노하우로 신앙생활하는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아이 같을지라도, 하나님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성도요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사무엘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좀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제가 엘리 제사장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Yes, here I am.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늘 깨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그 크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정말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갈망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네.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 시간 우리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혹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아이 사무엘과 같으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엘리 제사장과 같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내 마음과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졌을 때 그 음성을 듣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오늘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이상들을 깨닫지 못했다고 했는데 혹시 우리의 삶은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 연륜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았으면서 사무엘을 코치했던 모습 오늘 말씀을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남들이 바라볼 때 신앙생활 되게 잘하는 것처럼 코치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신앙의 연륜과 경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사무엘처럼 오히려 하나님 내가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Yes, here I am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3번이나 불렀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부름인지도 몰랐던 사무엘이었지만 하나님, 오늘 다시금 새롭게 다시 돌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사무엘처럼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예스 히어 아이 엠 하면서 날마다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사랑하여 주시고 돌봐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제 사장과 같았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남에게 좋은 이야기하고 충고하고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 엄대를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을지 모르나 하나님, 정작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예스 히어 아이 엠 하면서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내 삶을 반추하며 돌아봅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시대를 향해서 비난하며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정말 아이처럼 하나님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살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이 정말로 주님의 삶을 내어맡기며 그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 그 사무엘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엘리제 사장을 깨닫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그렇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그렇게 주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아버지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계속 기도할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이이고 신앙의 연륜이 짧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3번을 불렀는데도 하나님이 불렀는지 모르는 영적인 둔감함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끝끝내는 Yes, here I am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처럼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앞에 민감하게 깨어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끝끝내는 듣는,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제 사장의 경고를 하고 엘리제 사장을 깨우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게 하시고 우리 그의 정원 교회의 정원 성도님들이 그렇게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이 사무엘과 같이 미련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우리가 아이의 사무엘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깨어있기 원하고 아이의 사무엘처럼 들으면서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그렇게 아이 사무엘처럼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예수 이여 아이 하며 날마다 무릎을 꿇으며 주님의 무릎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아버지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주님 뜻 앞에서 우리의 삶을 깨어나갈 수 있는 대가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늘 말씀이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만주되어질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지라고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군요라고 들을 수 있는 예수 히어 아이 엠 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줄 때마다 말씀 때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예수 히어 아이 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귀를 열어놓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사인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신앙의 연륜과 경험으로 사무엘을 코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신앙의 생활을 오래 했기에 무엇이 가장 교회적이고 신앙적이어 보일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가 엘리 제사장처럼 그런 신앙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깨어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Yes, here I am이라는 믿음의 자세를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이 경고를 듣고 하나님의 저주가 내렸을 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 앞에서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가 있고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는 서슴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 Yes, here I am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주변에 내가 기대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던 아이와 같았던 사람에게서 나를 향해서 가르쳐주고 깨우치게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언제든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자세 Yes, here I am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의 뜻을 찾아가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애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여기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오늘 말씀에서 나누었던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뎌지고 깨닫지 못하는 세대의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작은 교회이지만 그렇게 하나님 세대를 깨우면서 시대를 깨우면서 교회를 깨우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요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며 또 귀한 예물을 봉헌하며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흘러가고 사용되어지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 물질적인 힘든 가운데서도 주의 것을 구별되이 분별하며 주일 헌금으로 감사 예물로 10의 1조로 바칩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드리고 싶으나 상황이 여의치 못하여 날마다 물질적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며 또 무엇보다 채우시는 공급의 역사들이 그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넘쳐남의 은혜로 채워지고 그 넘쳐남이 다 주의 것이요 주의 영광임을 또 깨달으며 또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이제 Yes, here I am 하며 사무엘처럼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 뜻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고 머리 조아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머리 위에 가정의 사역의 학업의 직장의 일터 위에 자녀 위에 그 걸음걸음 위에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 열방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지 위에 저 풍력 땅 위에 오늘도 문화로 사역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DIJ 그레이드의 히스가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